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성전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예배드리는 공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의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장소에 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신약에서는 어때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교회 혹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이런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자신, 우리 마음속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의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네, 깨끗하게. 우리 정수기 물 필터 끼면은 이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듯이 그런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화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의미가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의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정화 사건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드린 예배 장소를 깨끗이 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향한 우리의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원래 뭐 하는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 그곳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성전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곳,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들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오늘 성전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딱 그곳에 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보다 장사하는 소리가 굉장히 더 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게 막 서로 거래하고 계산하는 일에 분주해 있었어요. 원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게 구약 시대거든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누군가가 대신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약간 이런 이제 풍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조금 더 편리하게 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이게 장사 속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된 거예요.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습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변질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장소, 성전 안에서 이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가 장사판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단순히 장사 자체에 화가 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 우리들의 모습,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겁니다.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보다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다른 것들, 장사를 통해서 얻는 그런 소득들이 더 중심이 된 거예요. 종교 활동은 남아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 종교 활동은 남아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저 밖에 밀려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찬양은 하는데 중심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실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 스스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누구의 성전인가? 내 삶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은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하면 먼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아닌 거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조금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예? 예배 한번 빠지면 뭐 갑자기 지옥불에 떨어지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뭐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막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막 생기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서 힘든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지속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게 사실은 그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7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고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걸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죄인들을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성전이 더러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모습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왔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있으면서 결국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내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나 오늘 설교에 인사이트 받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비슷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무너진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나는 죄를 짓고 주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서 나 구원받았어 얘기하는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무너진 성전의 모습이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마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면서 괜찮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내 삶은 그대로니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진짜 나는 정말 죄와 싸우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정말 나는 깨끗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찔림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여러분을 향한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무감각하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언제 뭔가를 돌이킬 때 어때요? 그냥 평범하고 평온한데 돌이킬 수 있어요? 아니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고 그래야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질문 던지는 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쏟아버렸어요. 사람들 내쫓았어요. 장사꾼들을.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대로 두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편안할 때 절대 안 바뀌어요. 익숙하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괜찮으면 안 바뀝니다. 뭔가 되게 불편해야 사람이 바뀌어요. 어려워야 바뀌고 힘들어야 바뀝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무너지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바뀌게 되죠. 깨져버려야 바뀝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계속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처음에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10년, 20년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예배 한 번 딱 빠지면 당장 내일 아침에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저 스스로 무서움을 느껴요. 나 다음 주 절대 빠지지 않아야지. 근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 벌어져야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빠질 때는 어때요?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해.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 지나면 이제 한 달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내 삶에 변화가 없거든요. 내 삶이 그대로 편해요.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봉사 사역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점점 더 편해지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전화 오는 채민이 전화만 이렇게 딱 끊어놓으면 되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1년, 2년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전, 그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고 아파지고 뭔가 깨부셔지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뒤집어 엎으셨다니까요. 내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한테 개입하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마음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성전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뒤집어 엎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어때요?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도 다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건드시고 관계를 건드리시고 시간을 건드리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건드리시고 여러분이 해왔던 그 모든 합리화를 건드리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도 여러분의 성전도 정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편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았던 시간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속, 여러분 성전의 그 모습을 뒤집어 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사순절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내 속을 뒤집어 주십시오. 제가 괜찮다고 넘기던 것들을 더 이상 괜찮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중심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회개가 나오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회개하고 정리하고 뒤집혀서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졌잖아요. 자, 깨끗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러워지죠. 네. 제가 저희 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매들은 더러울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자매들 말고 우리 딸. 네. 방을 정말 안 치워요. 네. 치우라고 막 사정하고 막 욕을 해야 치울 듯 말 듯.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다음 날 어떻게 돼 있을까? 다시 더럽혀져 있어요. 네, 여러분 1년 365일 깨끗하게 사시는 분 계세요? 예? 이따가 셀 모임 때 한번 물어보세요. 1년 365일 깨끗하신 분 있어요? 방이? 깨끗하게 치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지럽혀져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치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 정화됐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삶의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깨끗해지는 거에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강도의 소굴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성전이 다시 어떤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다시 그 안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그냥 공허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한 거를 보면서 기분 좋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 이거 기도집. 기도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되게 힘들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내가 다 판단해요.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내 상태를 해석을 해서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무너진 성전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모습 아니에요. 더러워진 모습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것.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내 죄가 보여요. 내 욕심이 보여요. 내가 했던 교만한 마음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자리가 돼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지식이 없거나 그 다음에 예배를 빠지거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너졌을 때의 현상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혹은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진 상태예요. 예전만큼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예전만 하지 못한 겁니다. 조금씩 계속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이 다시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의 모습이 기도를 회복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히 너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다고 넘기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초대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던 신앙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의 집으로 회복하라는 초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택해야 돼요. 계속 괜찮다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계속 내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괜찮다고 넘기던 것들을 더 이상 괜찮다고 넘기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예수님, 잘못된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이 시간 내 안에 탐심과 자기 중심성을 걷어내 주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삶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도의 소굴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 시간 다 내어놓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세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가 끊어졌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평소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다는 그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
자리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중심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가 괜찮다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중심을, 그리고 죄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